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 개울을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 개울을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개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과 핍박,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또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등을 요구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9년이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이 9년이 지났음에도 응답받지 못하였다. 그들의 요구가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또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기막힌 비극을 그 이후에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유족들이 풍찬노숙하면서 온갖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요구는 정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정부는 참 무능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다 똑같이 비난받고 욕먹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는 어느 누구라도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참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한 그런 기막힌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세월호 문제 혹은 이태원 참사 같은 문제는 그 희생자들이나 아니면 그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아직도 풀리지 못한 유족들의 한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해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 기도를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축구팀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을 지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 26년간 총 38개의 우승컵을 따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명장으로 그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죠. 근데 이 감독이 했던 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인생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차라리 독서를 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하고 또 뭐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트위터,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이 퍼거슨 감독이 운영하던 팀의 한 선수가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트위터를 올렸나 봐요. 좀 뭐 이렇게 상대방 선수를 뭐 찌질거리는 뭐 계집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비난이 이니까 아마 감독이 그 선수들의 SNS 사용을 좀 자제시키면서 했던 그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말이 좀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SNS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그 SNS를 통해서 지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죠. 물론 소통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요즘 보면은 그 SNS에 올라오는 것들이 특히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무엇을 먹었고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무슨 가방을 들고 있고 어디에 갔으며 내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멋있게 그렇게 꾸몄는지를 봐달라 라듯이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그런 SNS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SNS의 개인적인 활동들을 뭐 악하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죠. 그건 뭐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니까. 그렇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에 저는 별로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분명히 이제 구세대가 됐고 꼰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글 하나 올려놓고 또 사진 한 장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라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막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진짜 이 퍼거슨 감독 말대로 다른 것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의미가 있을 텐데 좀 시간 낭비인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헛된 것에 집착하는 것, 인생 낭비라고 그렇게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꼰대인 게 분명하고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인간의 수명을 80년이라고 봤을 때 몇 시간이나 살까 계산을 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치밀하게 계산했더라고요. 6년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총 80년이라고 셌을 때 총 살아가는 시간이 70만 12,080시간을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막 해본 거예요. 출근해서 일하고 뭐 하는 그런 시간, 또 잠자는 시간, 그 시간이 80년 중에 51년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26시간, 자는 시간이 25시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하루에 비는 시간은 한 8시간 반 정도가 뭐 자유롭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루 3시간을 잡고 텔레비전을 본다. 그러면 그 시간을 총 환산해 보니까 10년을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고 하고요. 먹는 데 드는 시간이 6년. 그다음에 전화 통화가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또 전화 통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화를 정말 끼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더 하겠죠. 더더군다나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또 통화를 하고 소통하는 일이 생기니까 아마 그 시간 더 될 거예요. 뭐 인터넷 시간 같은 것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어, 화장실 가서 앉아 있는 시간도 3년. 그다음에 뭐 식당이나 어디 가서 뭐 아니면 약속을 정해놓고 할 때 기다리는 시간 2년. 그다음에 화를 내면서 지내는 시간도 2년이랍니다. 그리고 총 10개의 항목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미소 짓는 시간이 88일. 10개 항목 중에 꼴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계산을 쫙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외에 남는 시간이 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채워지면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이 종교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들을 우리 창조 실화, 창조 설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도덕, 윤리, 또 어떤 가치 판단의 그런 기준들은 가질 수가 있었죠. 근데 선악과 옆에 나무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생명나무죠. 이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시간,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슬픈 현실, 뭐 아니면 그런 시간의 한계를 아주 잘 설명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의 시간이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세상, 그런 세상에 대한 욕망들과 갈망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그냥 믿음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세상, 그 저 세상에 대한 갈망이 결국 종교라는 것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종교에 심취하게 되는 게 아닌가. 어렸을 때 살아갈 시간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고 오히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뭐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세상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남겨져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부터 우리가 더욱더 종교에 심취하게 되면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면 하루 아니죠. 오히려 하루만이 아니라 1시간 아니면 1분 1초까지도
소중하고 안타깝고 귀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먹고 자고 싸고 또 일하고 하면서 지냈겠습니다만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보낸 시간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시간 38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38년 그러면서 1분 1초가 중요한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들의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차나 비행기를 타고서 어디 원하는 데를 금방금방 다녀올 수 있지만 이때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된 사회도 아니었고 또 시족 부족을 이뤄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어디 그 자기의 동네를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어요. 태어나면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에게 사실 시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들의 힘겹고 고된 삶의 시간만 더 늘어나는 것이지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자기들만의 자기의 혈통과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또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하였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일컬을 때 몇 년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 세대? 예, 30년. 30년을 보통 한 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연구는 25만 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딱 연구를 해보면서 한 세대의 간격이 26.9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30년이죠. 그러니까 30년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세대가 조금 넘는 그 시간을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런 인생 낭비가 벌어진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불순종이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족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이후에 지금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그 출발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하시죠. 저기 보이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의 땅이 되게 하겠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고 너희 자손이 대대로 누릴 그럴 땅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어떤 말을 더 들었느냐? 가나안 땅을 미리 둘러보고 온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그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듣고 더 무게감 있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하고 커가지고 무시무시합니다. 네, 땅 옥토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이 얼마나 높은지 과연 그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글쎄요,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 다 그냥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개죽음 당하게 하려고 우리 끌고 왔어?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낭비가 뭘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낭비가 뭘까?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품격과 어떤 지위와 자기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낭비라는 겁니다. 거지같이 살던 왕자가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예? 아마 무슨 정적과의 그런 암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옛날 이야기. 그런데 그 왕이 거지같이 살다가 비로소 자기의 왕좌를 되찾게 되는 그런 일을 맞았는데, 그 왕자가 여전히 옛날에 거지같이 살던 그 생활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입장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의 낭비고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어버이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를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와 아니면 여러 부조리들의 노예로 살면서 그 권위와 그 지위와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게 한 세대를 낭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무궁하게 보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은 한 세대의 수명이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이 이후에 앞으로 설교하게 될 내용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그 경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행군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 치열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인 끝에 결국 그 땅들을 차지하고 거기에 자기 민족의 국가의 터를 잡고 거기서 생존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한 세대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결국 실패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그냥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세대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세대의 그런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알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가 누구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걸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버지 세대와 다르게 순종하며 앞으로 행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선조가 낭비했던 인생 38년이었지만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은 후세는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개척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전세대에게는 그냥 인생의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후세대에게는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할 줄 알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반성할 줄 모르고 거기에 젖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인생의 낭비가 될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완전한 낭비가 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었냐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더라.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시간, 귀한 인생 주셨는데 과연 이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세우신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그런 존재가 교회인데, 과연 이 교회는 오늘
정말 이 말하자면 재능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갔었죠. 갔는데 그날 뭐 부활절이라고 무슨 퍼레이드 한다고 뭐 이렇게 우리 안주영 집사님이 그 카톡에도 보냈는데 뭐 말도 타고 가고 막 그러나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 건 다 지났고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청 앞에 시청 구청서 앞에 마련되어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분용 합동 분향소 앞에다가 그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명 정도 왔을까요? 한 3, 400명 정도 왔을까요? 정확하게 전 좀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맞은편에 성공회 대성당 있는 그 자리 앞에 거기도 글쎄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전광훈 일당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비싼 그 스피커를 갖다 놓고서 찌렁찌렁 울려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것도 방해받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개새끼, 소새끼, 빨갱이 새끼 이런 이야기들이 목사 장로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빨갱이 새끼들 좌파 빨갱이 새끼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말이 그렇게 그 혐오와 그 폭력의 언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부활절 날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불쌍했습니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요. 또 그 욕을 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들 삶이 불쌍했고 교회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려고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은 건가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냐는 거죠. 교회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이익과 그 독선과 아집에 휩싸여서 도무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교회와 또 그런 교회와 결탁해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그 이 사회가 제대로 된 민주사회 또 참된 교회의 모습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개인도 그냥 먹는 일, 마시는 일, 조금 더 비싸고 좋은 것을 사서 소유하는 일, 그리고 그런 유행에 따라가면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 그런 삶의 가치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것들은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낭비가 후대들에게 똑같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긴장하고 반성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 징벌하고 부조리는 바로 잡으면서 후대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설령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의의 열매, 의미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낭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낭비로 끝나지는 않는 인생, 실수와 실패를 거울 삼아 교훈을 얻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고 또 그런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그중에 한 선배님 앞에서 제가 요즘 요 몇 주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 떠보니까 벌써 한 주가 훅 지나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앞으로는 점점 더 빨라져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드신 분인데 그분은 시간의 빠름이 속도가 저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길지 않아요, 인생. 제 인생을 반추해 보면 먹고 자고 일하는 것 외에 과연 어떤 삶의 열매를 거두었는가 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신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저에게 제 자신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름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한 도전에도 넉넉히 맞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고귀한 삶을 갈망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